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눈치 안 보고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 때문에 속이 터지고 그로 인해 득을 본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이란 것은 둘만의 결혼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살면서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는 30대 아줌마입니다. 저와 신랑은 지금까지 크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꼭 시댁에만 가면 시어머니와 일이 생겨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머님 말씀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다 말대꾸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네요. 모처럼 친구 만나 시댁에서 주말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니까 친구는 재미있다면서 이곳에 글을 올려보라고 하더군요. 시댁에서 사소한 일로 힘들 땐 친구와 수다로 풀고 말았는데 자꾸 일이 커지니까 수다로 풀리지 않더군요. 내 마음속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참에 친구가 이렇게 사연을 올린 곳을 알려줘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일단 저희 시어머니 말씀을 드리자면 말로 여러 사람 죽였을 법한 분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해드리거나 뭐든지 간에 비아냥은 기본이고 비교하시면서 정신 고문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시고 저는 참고로 무교입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크게 부딪혔던 사건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얘기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결혼부터 얘기하자면 저희 집이 시댁보다 좀 여유가 있고 제가 신랑보다 사회생활을 더 일찍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습니다. 신랑이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 싫어서 조심스럽게 신랑에게 말해서 제가 좀 더 많이 하게 됐어요. 시댁에선 당연히 보태준 거 없어서 저와 신랑 돈 합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지요. 굳이 따지자면 제가 집 전세 정도 마련하고 신랑이 혼수 정도 했습니다. 어쨌든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예단 예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신랑한테 취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명분으로 예복, 정장, 구두, 시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소하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 인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너 정말 시집 잘 왔다. 나처럼 예단 안 받는 시부모는 없을 거다. 라고 하시면서 있는 생색 없는 생색 다 내시길래 저도 말했죠. 이 사람도 장가 하나 정말 끝장나게 왔죠. 솔직히 예물도 못 받았는데 여자가 집해왔지. 거기다 예복까지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잘못했나봐요. 그냥 어머니 예단 원하시면 그냥 이 사람 예복하지 말고 어머니 예단 해드릴 걸 잘못 생각했나봐요. 라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야 라고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단에 대한 일은 2번 다시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예단 얘기를 또 꺼내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그놈의 비교를 하시는데 아니 며느리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누구 집 딸, 누구 집 며느리 예단은 뭘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명절에도 또 뭐 사오고 이렇고 저렇고 시시콜콜 얘기까지 계속 하시길래 저도 어머님이 제 친구들 얼굴 모르는 얘기를 들먹이며 비교했어요. 그래요? 제 친구는 시댁에서 억소리 나는 차 받고 또 다른 친구도 시댁에서 10억짜리 아파트 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모르는 사람이니? 하고 시어머니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라고 했잖아요. 어머니도 안 믿겨지시죠? 그러면서 결혼 사진까지 보여드리며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단에 예자도 나오지 않게 시원하게 한마디 했죠. 저 이 정도면 전 3, 4천만 원이 아니라 3, 4억도 예단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 절 깔아 뭉개시는데 이제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했죠. 이 사람이 아주 잘나서 저 같은 걸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고 또 제 시댁이 그저 그래서 어머님이 그저 그런 며느리 보신 거라고요. 다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우스워지는 건 어머님 귀한 아드님이세요. 라고 했더니 결국 사과는 시아버지께서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시어머니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저를 향해 눈을 째려보며 분사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주여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 저에게 저렇게 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시기는 하는지 궁금해지더군요. 남편이란 사람도 그래요. 이럴 때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눈치만 보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시어머니 저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또 다시 이런 말들 꺼내지는 않겠죠? 시어머니 저한테 못해준 건 기억 못하시고 안 받은 것만 생각하시면서 주변에 결혼식만 다녀오면 저를 괴롭히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주변이나 지인들 결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꺼내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마다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우선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호칭 때문입니다. 솔직히 시댁 가면 다들 거실에 있거나 신랑 방에 들어가 버리고 도와주지 않고 시어머니도 시킬 생각도 안 하시고 매번 저만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좀 기분 상하고 있었는데 매번마다 듣는 시어머니 말이 그날따라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전화로든지 만날 때라든지 늘 저희 친정 부모님을 너네 엄마라고 호칭하시고 친정을 너네 집이라고 하시는데 요번에도 어김없이 저희 친정 엄마와 집을 너의 엄마 너희 집 이러시길래 몇 번은 참고 넘어갔는데 계속 그러셔서 마침 식사 준비가 됐을 때 신랑을 불렀어요. 야, 너네 엄마가 밥 먹으래. 너네 아빠랑 동생 데리고 와서 밥 먹어. 그리고 솔직히 이건 아니지 않니? 너네 집인데 하다못해 수저라도 좀 놔야지 뭐 하는 거야? 물이라도 떠다 놓던가 아니면 이따 우리 집 가서 네가 설거지 하던가 라고 말했더니 거실에 TV 보고 있던 시아버지랑 신랑 도련님이 다 놀래서 그대로 얼음이 되어 있더군요. 갑자기 신랑이 있는 대로 화를 내면서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너네 엄마한테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매번 여기 오면 올 때마다 나 살림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면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네 엄마 너네 집 하시면서 이것저것 시키시길래 배운 대로 한 것뿐이야. 했더니 시어머니 엄청 화나고 흥분하셔서 그런지 얼굴빛이 샛별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대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 애미 많이 기분 상했구나. 어른이 어른 노릇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마음 풀어라. 하시면서 저를 달래주시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도련님은 형수 대박, 엄마 임자 만났네 이러면서 웃고 있고 신랑도 미안했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똥마려운 표정 지으며 있더군요. 다들 어색해하면서 어머님 눈치를 보고 식사를 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밥 한 공기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주 작정했는데 아버님이 나서서 사과하시는 바람에 그냥 얌전히 설거지하고 왔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종교 강요 문제입니다. 이 일은 몇 가지 일 중에 제일 최근에 있었던 얘기라서 그런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결혼 당시 종교 말이 있었기 때문에 좀 피곤해하니까 결혼에도 터치 없을 거라 약속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 제가 하는 행동이 악마가 시키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보고 교회에 마음을 정화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꾸 시어머니랑 부딪히게 되니까 시어머니의 행동에 비꼬게 되더군요. 시어머니 마음을 정화시켜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라면 이제 교회에 그만 가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여러 번 명절을 지냈지만 저희 어머님 저희를 친정에 안 보내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결혼한 시누이는 점심 전에 오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참다 작년 추석에 불만 얘기했더니 시누이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좋은 시댁을 만난 거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저는 교회를 안 믿어서 어머님을 만난 거예요? 했더니 말대답한다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 이후 작정을 하고 정말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지난 설날 제가 하나님께 이번 설은 온전히 저희 친정에서 보내게 해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니 저희 이번 설은 못 올 것 같아요. 어머님, 드디어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라고 해맑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아무 말 안 하시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화가 엄청나신 어머님의 표정을 봤습니다. 너무 웃긴 게 어머님이 이번 명절은 선수를 치셨더군요. 응답 받으셨대요. 저희 친정 가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듣고 어차피 내가 뱉은 말이니 뭐 할 수 없다 체념을 했죠. 그리고 지난 주말 교회를 갔습니다. 그날 설교 내용이 무슨 종이 있는데 헌금 얘기였는데 하나님이 만족하면 울리는 종이랬나?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냈을 땐 가만히 있던 종이 거지가 부끄러워하면서 전 재산인 동전 2개를 냈는데 종이 울렸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와, 벼룩에 간을 빼먹지. 그냥 있는 사람 돈이나 받지. 하고 말이 툭 나와버렸어요. 부끄러움 많이 타는 순간 시선 집중되다 보니 부끄럽더군요. 설교는 어쨌든 뭐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졌는데 끝나고 나서가 또 문제였어요. 시어머니가 집사 그런 거 되는데 감사헌금, 지참금 이런 걸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교회 일도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돈이 10단위가 아니고 100단위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신랑한테 말했네요. 뭐야, 뇌물 좀 바쳐야 낙하산으로 하나님 발끝자락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와, 완전 비리 천국이네? 라고 신랑만 들을 수 있게 작은 목소리였는데 다들 들으셨나봐요. 결국 저를 쫓아내서 쫓겨났네요. 그날 시어머니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자기 화 풀릴 때까지 시댁도 오지 말라 하시고 추석에도 올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시어머니 저보고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 하셔서 전화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신랑도 시어머니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는데 괜히 나서서 싸울까봐 그냥 나서지 않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지 고민이 되네요. 지금 점심 먹고 친구랑 커피 한잔 하는데 친구가 너무 웃기다네요.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웃겨. 대박. 말 되게 잘하네, 며느리분.